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빙등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름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파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은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며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정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고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의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헌금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몸은 성전에 오지 못할다 할지라도 마음은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맘대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밀밭 사이였습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배고팠죠. 몹시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밑밭 사이로 지나가게 됐을 때 그 밑밭을 밀을 따서 먹었어요.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밀밭이나 포도밭의 길가에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 이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거나 포도나무 들어가서 포도를 먹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이거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추수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곡식이 낫을 돼서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로 그들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해졌는데요. 그 중에 추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1장 1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몹시 배고팠어요. 몹시 배고팠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구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소년들도 배가 고픕니다. 지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진설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거룩한 떡을 먹을 것을 떡밖에 없다고 해서 다윗과 그 선조들이 그 거룩한 떡,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주님께서는 인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용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더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호세아 6장 6절을 직접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은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할례도 행했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반대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논리대로 얘기하면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례를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러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보다 더 큰 것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논리로 그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7절에서 마무리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보고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와 사랑이 그 안식일, 거룩한 날의 진정한 날인데, 진정한 일인데
자비와 사랑을 버리고 형식만 최고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형식적인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자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의 기본 규칙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와 사랑을 버리고 형식만 최고로 아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무식함을 좀 주님께서는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주일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금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어제 우리 안진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또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에는 구멍가게, 마트, 슈퍼에 가서 뭐를 사 먹지 말라.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집에서만 밥을 먹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주일에 외식 안 하는 것으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그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했느냐, 실천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져야 할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일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수천 번 지키는 것보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 내 삶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행했던 그 사랑,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를 원하세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잃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